오늘 이제 뉴스에 보니까 중국의 그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 뭐 요새 또 핸드폰들이 많으니까 참 그 비참한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는 거 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뭐 중국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도 사실 많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 폭력 이런 걸로 인하여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참 그런 일들이 왜 생길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죠.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 악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이제 밖으로 도출돼서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악의 문제는 우리가 죽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죄인은 죽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싸우는가? 그건 아니잖아요. 또 예수 믿으나 우리가 하루하루 삶에 있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없고, 나의 정욕이라든지 내 욕심이라든지 또 내가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우리가 이제 너무 또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뭐 남녀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또 부부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뭐 칼로 물베기다 그렇게 하는데, 예, 그렇진 않아요. 예, 거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이 불꽃, 이 다툼 이거 갖다가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크게 싸우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겠습니까? 그 건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이제 만약에 뭐 직분자들끼리 서로 싸운다든지 또 어른들이 싸우게 되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제일 큰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툼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흔히 있다고 해서, 예, 많이 있다고 해서 또 다발적으로 어느 누구나 뭐 다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정상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툼은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이단 숭배, 즉 이 우상 숭배하고도 같은 레벨로 봅니다. 예, 거기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뭐 이렇게 다투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네, 그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이제 문제로 이렇게 두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티격태격 하는 거, 이거 뭐 사랑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 사랑 싸움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티격태격 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잘 다스려야만이 큰 싸움이 나지 않고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티격태격 하는 거, 이거 뭐 아예 없을 수는 없는가? 근원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다른 인격이, 또 두 사람이 또 다른 생각과 또 걸어온 길들이 다르고, 또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고, 또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력도 다르기 때문에 의견 차이는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갖다가 성경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결시키지는 않습니다. 뭐 이거는 이거다 하면서 쭉 똑같은 옷을 입히고 뭐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또 똑같은 말만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집단을 만드는 건 아니죠. 성경은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화라는 것이 필요하죠. 서로의 생각을 갖다가 조율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다툼, 티격태격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두 사람 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격적인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고, 예, 그리고 사회생활 이 이제 관계가 이 훈련들이 잘 되면 사회를 또 분쟁케 하는,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화평케 하는 그 조정자의 역할, 또 중재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또 주의 사랑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고 배우고,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내가 받음으로써 이제 그것을 사회에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티격태격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이제 어떻게 이제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이렇게 상하 문제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우리 학교 나왔더라고요. 건일 고등학교로 나왔더라고요. 거기 나와서 FM적으로 학교를 다니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수유아 씨보다 빨리 와서 문을 열고 또 수유아 씨와 함께 문을 잠그고 예, 학교를 다녔던 분이던데 예, 그래서 참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 예, 다른 느낌이 있구나. 예, 저는 예, 수유아 씨 복지에 대해서 늘 생각했습니다. 저분이 언제 쉬시는가 이렇게 보고 또 혹시나 또 학생들이 없으면 이탈하는 학생이 없으면 그 사람이 또 생계가 위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씩 딱 양쪽으로 뛰어서 수유아 씨가 어느 쪽으로 뛸 것인가 그는 이제 건강도 테스트해보고 예. 근데 이제 그는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저보다 선배더라고요. 근데 또 선배가 딱 되니까 이게 말하는 게 이제 벌써 이제 이분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는 이제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상하관계가 또 이렇게 또 형성이 되는 이제 그런 게 한국 문화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호칭에서부터 이제 벌써 이제 그 상하관계가 딱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참 내 의견을 갖다가 전달하기도 힘들고 또 저 사람의 뜻에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약간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겠어? 상하관계에서 오는 이 억압적인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화하기가 참 힘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 의견도 존중받고 저 사람들 의견도 존중받고 상호 존중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상하관계 또 이렇게 또 뭐 직분으로서 이게 나눠지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의 그 약간 일방성이 주어지기 있기 때문에 나 좀 수용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또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또 되게 조심스럽고 늘 일방적이지 않을까라는 이게 또 조심성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또 진심이 이렇게 전달되기가 참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가도 이제 더 그런 게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도 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신 세일도 있지만은 또 생각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자유롭게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잘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부부간에도 이야기를 할 때, 그죠?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죠. 오래 산다고 해서 이제 저 사람 생각 다 할 거야. 그런 생각하고, 이야기도 하기 전에 당신은 이런 생각 갖고 있고, 당신은 그렇게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수용을 하지. 아, 그렇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동의하지 않죠. 이제 우리 집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예, 오해하지 마시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죠? 오래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라는 자기 오해. 사실 교만이죠. 교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예,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또는 이제 그런 반응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예, 그런 이제, 그 때문에 이제 원활한 이제 소통이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이 감정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억눌리던 것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큰 싸움이 나기도 하죠. 예, 그게 이제 더 나쁜 방향으로 이제 더 불이 붙는 이제 그런 경우도 크다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 대놓고 하려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대화하기 전에 저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풀어보니까 이제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운동선수들도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묵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하는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딱 정해놓은 그것을 따라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에 대화할 때 예, 먼저 자기를 좀 다스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이렇게 좀 대화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염려,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예, 주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은 주님 주신 평안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런데 내 두려움과 내 염려 이걸 갖다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님께 이게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내 배우자라든지 내 친구라든지 또 내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거 내 문제를 갖다가 내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또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그 보상을 받으려고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뭐 갑자기 뭐 날벼락을 맞는 거죠. 내 인생의 짐도 무거워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그 사람 짐을 집어 던져버리니까 내가 뭐 그 짐에 이제 당황하고 깔려 죽는 이제 그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문제는 1차적으로 주님 앞에 좀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답이 되시지 내 남편이라든지 내 아내라든지 내 자녀가 또 내 부모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짐을 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가능하면은 주님께서 십자가 질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끼리 잘 살아라.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생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짐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반드시 주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회복되었어. 다른 사람의 짐을 이제 내가 좀 대신 지어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정말 서로 대화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대화를 시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는 화를 낸다고 안 해요.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이 불붙는 이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 말로서 표현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를 주님 앞에 반드시 해결하고 나서 이게 대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요한 문제, 꼭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그래서 바울도 보면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수평적 관계를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고 너희는 뭐 성도다. 내 말 들으라. 이렇게 착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형제 입장에서 수평적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니십니까? 신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러면 우리가 이야기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나는 흠도 없고, 나는 한 번도 죄진 적이 없다. 너 왜 그러냐? 그런 식으로 보면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질고를 경험하시거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시편에서 나의 손이 너희 엄부에 내려갈지라도, 너희 지옥에 있더라도 너희 손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있다. 그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낮아짐, understand, 그죠? 이해하는 그런 자세로 이제 대화를 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이제 아이든 상관없어요. 아이든 어른이든 뭐 상관없이 항상 그 사람에 대한 상호존중적인 관계에서 내가 내 마음을 열고 서로 수용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주입시켜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옳더라도 저 사람이 아무리 다 옳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대화는 안 됩니다. 대화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인데 왜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모시기 때문에 형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에 맞추자. 그 이야기를 반향성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당신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이 문제들을 답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 반향성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를 맞추십사라고 이렇게 그 반향성을 딱 제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대화를 할 때 또 가정에서 또 문제 또 교회에서 또 문제들이 생길 때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서로 상호 존중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제 목사라고 해서 당신은 들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같은 형제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반향은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같이 마음을 맞추시다. 내가 잘못하면 내가 죽고 당신이 잘못하면 당신이 죽고 함께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그런 반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갑시다라고
건하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있는 거죠. 여기 때문에 근면도 또 우리가 또 많이 또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근면한다 하면 또 한참 혼이 나는 거죠. 뭐 잔소리 또 한 20분 되겠구나, 30분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모임 같은 데 가서 뭐 목사님 근면 이런 거 하면 또 예배 또 40분 드렸는데 또 한 20분, 40분 또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근데 근면에 대해서 별로 좋은 추억들이 없죠. 그게 왜 그럴까? 진짜 오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하다라는 것이 꼭 위에서 막, 찍어 눌리는 이제 그런 이제 일방적이고 훈계고 뭐 교훈이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근면이다라는 뜻은 이 헬라에서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조언이나 격려를 위해서 옆으로 조용히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 화장실로 부르면 안 됩니다. 화장실로 불러서 혼내는 게 아니라 옆에 조용히 불러서 콕 이야기해 주는 거지. 뭐 많이 야구할 때 조금 손목이 좀 힘들어가는 것 같다. 그 부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옆에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에서 가볍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근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노나 자제시키면 안 됩니다. 나의 분노를 갖다 탁 하더니 그 사람을 기를 죽이는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근면한다라는 밑에 받침은 뭡니까? 진정한 사랑과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됩니다. 근데 모두 근면할 때 이제 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감정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근면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막 잔소리가 돼. 아무리 좋은 이야기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그거는 근면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수평적인 관계에서, 옆에서 소곤소곤 이렇게, 이제 옆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많이 있는데, 옆에서 조용히 부른다는 것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만 간단하게, 그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이제 옆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런 톤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면이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들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하 관계에서 확 눌려버리면 이거는 뭐 낙차가 너무 크지요. 그리고 내 잘못한 거 좀 알아요. 내 실수하는 거 아는데 그거 갖다가 또 뭐 이렇게 위에서 확 눌려버리면 대중 앞에서 이렇게 다 이야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근면이고 뭐고 어떻게 싫은 거죠. 근면이란 원래 뜻은 옆으로 살짝 불러서, 우리가 만약에 지프가 내려갔을 때 지프 내려갔을 때 큰 소리 이야기 안 하잖아요.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톤으로 이야기하는 게 근면이다 이제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제 진짜 큰 문제인데 이걸 대하는 태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뜻을 맞추고 이 문제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조금만 손보면 되겠다라는 겸손하게 이 문제를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근거가 가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합하는 데 있어서 뭘 합하냐면은 옷이라든지 외적인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합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를 지금 합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라든지 어떤 반향을 갖다 이렇게 해서 옷이라든지 그런 획일이죠. 그거는 획일적인 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뜻대로, 마음과 뜻, 이것을 합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이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 같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당신의 마음, 너의 마음, 나의 마음, 이게 하나에 맞춰서 합의를 보자,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이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그런 반영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다양성을 참 중요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실 때 다양하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은 뭡니까? 이게 만약에 다양성 속에서
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되면 다양성 속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죠. 그래서 오케스트라인데 연주하는 데 가면은 만약에 바이올린만 다 있다면 얼마나 또 좀 날카롭겠어요, 그죠? 예, 근데 그 첼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악기들이 쫙 합력을 함으로써 또 어떤 선율에 맞춤으로써 이제 아름다운 음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휘 아래서, 그죠? 주님의 뜻과 마음과 악보 아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하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결화 시키려 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맞춰야만이 아름다운 화음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뭐 악기들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조율을 하죠. 어저께도 음악회가 있었고 피아노하고 이렇게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하는데 잠시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리스트가 올 때마다 이렇게 조율을 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곡 끝나고 나서 또 놓으면 또 조율을 잠시 하더라고요. 예, 그럼 만약에 이게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이 참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실력이 좋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소음으로 들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가볍게 조율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다 아무리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다 신앙생활 잘하고 훌륭한 인격체라고 해도 우리가 모일 때는 조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스타일을 좀 내려놓고 절대 음에 맞춰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모이고 또 우리가 생각을 모아야 될 때는 내 생각을 접어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거기에 맞춰야 우리가 내는 화음들이 이 아름다운 다양성 속에서 이게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라는 것은 뭐 내 뜻대로 해라, 당신 뜻을 따르겠다, 뭐 일방적으로 이 포기 선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릅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직분에 관계없어요. 목사님 가정이든 집사님 가정이든 뭐 성도든 교회 처음 오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 예, 주님의 그 음성에, 그 진리에 조율을 하고자 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것, 이거는 모든 일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계속 형제들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또 내 형제들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정말 이게 사랑을 닮았어.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내가 정말 너희들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표현을 계속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옛날부터 자식이라도 좀 문제가 되고 그러면 뭐합니까? 이 왼수 같은 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왼수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들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책망할 일이더라도 항상 이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걸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나중에 뭐 아무리 같이 합의를 맞추더라도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냉랭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진리는 사수했는데 사랑이 없으므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떠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의견 조율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우리가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또 두 번째는 뭐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더 간곡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예.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제 교회의 분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울파, 아브로파, 케바파, 이제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바울파는 무슨 파냐라면 바울의 은혜를 좀 강조를 했겠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안 믿는 지역에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은혜를 갖다가 강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은혜를 많이 강조하니까. 근데 이걸 약간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게 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악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이대로 살아도 되는갑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니까
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바울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로마서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다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데 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내가 구원받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예, 바울의 하나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남의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좀 듣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은혜를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 내 옛날 습관들 또 제약던 풍습들 이런 거 좀 넣기 싫은 거예요. 자기 욕심, 정욕이 있는 거죠. 이 정욕을 버리기 싫으니까 괜히 바울이 은혜를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적당한 선에서 뭐 살겠다. 이제 그렇게 고집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요 현대에서도 이제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죽고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뭘 해도 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망나니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제가 한 번씩 봤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게 오신 게 확실해요. 그렇지만은 이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이 모습 그대로 살아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따라 살아라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매진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이제 생각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준다고 해서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앉아있겠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 있는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성장을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소위 말하는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쁨으로 그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근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그렇게 해도 똑같은 모습이 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장하여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처럼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사람을 세우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뒤에 부분은 탁 잘라버리고 은혜면 다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파, 이제 아볼로파. 바울이 그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예, 아볼로파는 뭐냐면, 아볼로는 이제 바울과 다르게 아주 이렇게, 바울은 이제 지적인 사람인데, 자기 표현이 그래요. 자기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거치고, 예, 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제 그런 참 잘 쓰시는데, 표현력이 좀 부족한 분이었어요. 근데 아볼로는 상당히 지적이고, 또 이렇게 표현력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죠. 우리도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분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지적인 분이 많이 계시죠. 그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또 팬클럽도 생깁니다. 예, 그죠? 예. 어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좀 더 나가서 이제 아볼로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지적이고 이런 사람들 는 이제 좀 특혜 의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른 교인들은 이제 조금 이제 열등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분이 있죠. 지금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보면 약간 이제 큰 규모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자기들만 상당히 지적이고 뭔가 문화를 앞서 나가고 다른 데는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오만입니다. 예. 그런 이제 교만이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바파는 이제 원래 개바는 베드로의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 이제 개바파라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죠. 자기들 보기에는 바울은 너무
이게도 바울은 너무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 바울은 너무 진보적이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그러는데 원래 이제 유대교는 자기들이 말씀으로 통해서 이렇게 뭐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의 표현은 너무 진보적이다. 예. 그리고 아볼론 스타일은 너무 이교적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 유대인이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파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 케바를 부르면서 이제 율법을 좀 강조하는 또 이제 유대 풍속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우선시하는 문화적 이제 우월감을 가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좀 현대교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세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의식에 이제 치우치는 사람들이 있고 뭐 그런 이제 그런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나제 보면 참 변한 게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파가 생깁니다. 네.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성경 보니까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 놓쳤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게 확실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쳐버리고, 그랬더니 주님의 직통 계시, 약간 신비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 버리는 경향이 있죠. 예. 그것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역사하시고 교제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한참 이제 우리 한국에서 그런 게 이제 그 은사주의가 좀 유행할 때 그런 책들이 유행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그래 보면 거기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진도를 나가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내가 넥타이를 매는데 어떤 색깔을 매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온다. 기도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빨간색, 노란색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안 물어보고 나왔습니다. 예. 저는 이제 나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종이지만은 일방적으로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기계적으로 다스리지 않아요. 우리 인격적으로 다스립니다. 큰 바운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분이지. 밥 먹을 때 오늘 김치를 먹어야 되나, 또 길이 두 개 나왔는데,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렇게까지 기도하시는 분, 이거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지만은 자유한, 참된 자유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주님의 마음과 그의 주의 뜻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기본적인 인격과 주님이 주시는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능히 우리의 다양성과 우리의 주님 주시는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진도를 너무 많이 빼갖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니까 남의 말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자고 나서 어젯밤 꿈에 당신은 그건 정말 그랬다 이래 하면 이제 자기 그 계시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강제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한번 오늘 밤에 꿈꾸고 이야기해 주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거는 대다사고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한상 속에서 천사를 보더라도 근본적으로 통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과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명한 천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그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비를 쫓는 분들이 이제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갖다가 너무 극대화시키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건 잘못 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눈에 계속 사람들 눈에 귀신 들리게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거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이 귀신 들릴 수가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너 눈에 귀신이 붙어서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다. 그렇게 하니 기분 되게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능성을 왜 배제를 하냐 이거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예. 어떤 교동 원장이 자기 딸이 이제 귀신들 있다고 그렇게 막 두들겨 패였고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알고 봤더만은 그 사람은 다른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좀 자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이 가능성을 갖다가 배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항상 잘못됐다 생각하지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또 그 두 가지 경우 다 있겠죠. 나한테도 문제가 있고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항상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그 관점 속에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신비한 경험을 하고 이 신비한 경험들을 하면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이런 게 확신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과 벗어날 때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거는 정말 마귀가 주는 그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바울이 보면 이 마귀 문제를 끊지 않아요. 이건 너 교회에서 싸우고 이건 마귀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귀신의 영역이고 마귀가 들렸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크게 보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고 분쟁이 들어오고 싸움이 생기고 이런 거는 마귀가 들어옴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맞잖아요. 네, 그러나 성경에서 어떤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이 이제 이렇게 발생할 때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났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갖다가 일방적으로 마귀한테 다 떠넘기면 이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 나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성경 말씀대로 내 정욕 때문에 싸운 문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잘못된 이것을 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어디까지 열심을 냅니까? 예. 살인하고 시기하며 이거 뭐 사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히 내는데도 이거는 답을 얻지 못한다. 잘못된 것을 요구했을 때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뭘 구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또 바른 것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숫자적으로 두세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으로 정욕을 가지고 이게 아무리 뭐 열심히 내고 사람이 죽이기까지 해도 그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이게 나로부터 내가 잘못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발점이 나의 정욕, 내 욕심, 또 내가 좀 뭔가 높아지고 싶은 교만과 또 다른 사람을 좀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거에서 생기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을 사랑하고 애타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이 출발점을 잘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구하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막 서로 여기는 목사님 봐, 여기 장로님 봐, 해갖고 철학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왜 안 들어주냐면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는 거죠. 저 사람들 나가야 된다.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이제 크게 보면 그런 문제 좀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런 수가 있잖아요. 그때 항상 중요한 것은 주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바울처럼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저 사람 나의 형제다. 그렇게 상호 존중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 절제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되고 또 아무리 이렇게 화가 확 올라오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형제여 하면서 이렇게
계속 사랑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그거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겁니다. 예, 진리를 사수하시되 사랑 가운데서 사수하셔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렇게 해야 그 문제가 분쟁이 이렇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제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직 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그리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은 헛되지 않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분쟁도 종식시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죄가 들어옴으로써 영원한 징벌, 죽음이란 이 고난도 다 해결했다면 우리의 이제 그 잔뿌리죠. 죽음의 잔뿌리들이 이제 분쟁이고 뭐 서로 이렇게 싸우는 그런 문제도 능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들, 야, 뭐, 말씀 있는 것보다도 뭐 다른 말씀, 했는데 세련된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담의 기술이라든지. 그냥 근본적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고, 살아계시고, 우리는 능히 다스립니다. 그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침부터 이제 여러분이 좀 찬양을 좀 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을 좀 다스려야 됩니다. 예. 내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람을 만나야 주님 주시는 평화가 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내 염려, 걱정, 두려움들을 갖다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가득 이렇게 삶고 그러면 만나는 그 사람은 자기의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나의 희생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는 순간 막 짜증이 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내려놓고 주님으로 좀 치워오고 그래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만나서 너무 기분 좋다. 저 사람 위해서 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네, 일단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좋잖아요. 밥먹 점심 먹으러 와서 무슨 집이야? 그리고 강원도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메밀로 만든 뭡니까? 무슨 국수 생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집 아들내미가 막 뛰어다니게요. 아니 연예인같이 생겼다니까. 제가 나갈 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히 가시라고. 예, 아마 다음에 갈 때는 아마 반찬이 좀 달라지죠. 예.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능한 사랑의 말을 고백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 고백 이거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꼭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의도적으로 두 번이나 내 형제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여 계속 직격도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쟁은 주님 답입니다. 주님 뜻을 맞추고 하나님 같은 마음 같은 뜻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에 또 분쟁이 있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합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눈 뜰 때 우리가 주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족한 자들에게 매일 사랑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입술을 주시고 또 주님을 찬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형제 자매들을 찬양하고 또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이 표현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인하여 참으로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